저는 이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잘하는 게 많다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산지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정말 그 잘하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잘하는 게, 특별히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아마 그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클라호마에 집회가 있어서 오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시작하기 한 몇 시간 전부터, 아마 3-4시간 전부터 이렇게 그 집회 장소 이 교회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바깥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날씨도 한 90도 이렇게 넘는 그런 더운 날씨였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집회고 뭐고 그냥 막 너무 더워서 막 짜증이 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우니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도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이제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본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졸업식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에서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그냥 뒤끝이 안 보일 정도로 한 줄로 줄을 이렇게 쫙 서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2차선으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2차선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2차선으로 나오는 차들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1차선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서 기다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반대 차선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거의 한 1마일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간 관리를 하는 그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런 직업도 있네요. 시간 관리하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미국 사람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냥 70년을 산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그냥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1-2분 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렇게 다 모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년이라는 생을 산다고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은 그냥 신호 대기하는 거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은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대기표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이 바뀌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기다리는 거 어떻습니까? 이 기다리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평생의 삶의 사명을 이 기다리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위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죠. 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한 그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오늘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앞부분 그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레위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남자아이를 낳은 다음에 4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모님도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이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이름, 그 굉장히 흔한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철수, 기영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 이전에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이후에도 보면 그래서 시므온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때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지, 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받을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에게 임하여 계셨다,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들 그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그 생명샘 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을 잘 지키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성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말씀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내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율법을 잘 지켰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의롭다, 경건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심내 요한의 부모님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든지 또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 같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이 의롭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애를 가지게 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다. 내지는 최소한 아주 망신을 줘서 파혼을 하는 게 이게 그 율법대로 그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자기 약혼자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율법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는 뭔지, 이거를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시므온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라는 것은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거, 물론 그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회복, 이스라엘이 그 죄악과 또 악으로부터 회복하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함께 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또 시므온에게 말씀하시고 또 시므온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자기가 죽기 전에 생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예수님의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시므온하고 딱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시므온이 드디어 만나는 그 상황입니다. 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그런 보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어땠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리던 그 분이라는 것을, 이 아기 예수님이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아들죠? 이 아기를 이렇게 팔로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됐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갈 수 있게 되었다.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는 이 성령님의 그 말씀하셨다는 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27절은 그 말씀입니다. 자,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인도하셨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평생 자기가 사명으로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그 증거입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또 이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시므온이 의롭다라고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이제 자기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므온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아기 예수님이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이제 시므온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것, 또 그것이 성취였다는 것.
우리 우리 그 구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우리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무도 보지 못하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아무도 직접 보지 못하는데 지금 시므온이 이 순간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지금 처음 보고 또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장면이에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드디어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이제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바로 이 시므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온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이 세상 끝까지 미칠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이 구원의 이 사역,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므온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이스라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온 그 만인들 가운데, 만방 가운데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자,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 여기서 보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그 계시, 생명, 이런 것들을 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라는 것은 그 모든 인종, 신분, 이런 그 장벽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광이다라고 오늘 이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줄을 이렇게 서서, 길게 서서, 아니면 은행에 대기표를 바꿔서,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이렇게 바뀌기를 이 기다리는 것처럼 이 지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탄절인데, 어릴 적에 보면 성탄절을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리잖아요. 이 똑같이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데, 똑같이 기다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릴 때는 어떻습니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릴 때는 그냥 기다려지고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여지까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눈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조금 이렇게 날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많이 눈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허무하죠. 성탄절이 그렇게 지나면. 근데 제 안에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또 이렇게 꿈꾸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은 우리가 긴 줄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은 제가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런 그 허황된 그런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므온이 그러면 왜 이렇게 기다렸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평생 기다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지, 물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이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시므온,
이 사람의 그 사명이라는 게 기다린다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침례의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예비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 삶을 다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된다든지 또 우리 선교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돼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시므온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리는 게 그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명이라고. 이 죽기 전까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는 게 그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 메시아를 예배하는 그런 자리, 메시아를 맞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시므온의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시므온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들과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온처럼 뭐 그게 거창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뭘 이걸 가지고 사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아주 미미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것도 사명이라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본다면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명은 뭐였을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그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창한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거창한 걸 요구를 그러지는 않으시죠. 예를 들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라든지 1년에 성경을 통독을 몇 번씩 하고 몇 가정을 이렇게 전도를 해오고 우리 생명생교회를 아주 큰 교회로 만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또 잘해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못 해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못 해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그게 정말 꼭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그런 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이라는 게 어떤 거창하고 어떤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30절 말씀에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므온의 고백,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고 또 우리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이번 한 주간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